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그리고 수전절, 겨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씀이 시작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어떠한 지역, 도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수전절, 그리고 겨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은 자, 그래서 그 짐승을 피 흘리게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제사함 받은 그러한 인간과 이제는 하나님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 일어나는 곳,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수전절, 사실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치욕스러웠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을 갖다가 기려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제정한 그러한 날입니다. BC 167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그냥 대략 200여 년 전이라고 보면, 그때에 헬라 제국이 그 모든 지역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점령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굉장히 폭정을 행합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만큼 그렇게 폭정을 행하는데, 그가 또 어떠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을 하는 가운데에 그가 한 일이 종교적인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었었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폐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 안에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세습되어지는 그러한 직책인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그 자리를 임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오니아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폭정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뿐만 아니라 그 정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를 강제로다가 대제사장직을 박탈을 하고, 그 동생 요수아가 있었는데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다가 개명을 하게 돼요. 야손이라고.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형보다 못한 아우로 태어나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다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은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 지도자 안티오쿠스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동생에게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래 관계를 통해서 형을 대제사장에서 내려 직책을 갖다가 빼앗고 그 동생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떠한 신전을 설치를 하게 되냐면, 제우스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거룩한 장소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있어요. 돼지. 그리고 돼지의 피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불결한,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에 어떻게 하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피를 갖다가 쏟아 부어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이 좀 흐르고 BC 167년 8년경에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점령을 해서 폭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4, 5년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하스몬 왕가 안에 마띠아 제사장의 계열 안에서 마카비 형제들이 7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너무 분노해서 종교적인 분노를 통해서 이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폭정을 해가고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저항하여 싸우는 가운데 자꾸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좀 커졌겠죠. 그래서 그 커진 세력을 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그 분노심 그리고 또 그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환하고 나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은 우리들이 알듯이 창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보니까 그 돼지의 피들을 갖다 쏟아 누워 가지고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아무렇게나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올리브유로 그 등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올리브유도 처음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로 기름을 짜기 위해서 딱 넣어서 처음 짜내어진 그 기름이 바로 등유가 되는 거예요. 그 등유로 등잔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수색하고 찾아보니까 올리브유를 찾기는 했는데 딱 하루만 그것을 가지고 불을 밝히게 되면 하루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양의 기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난감한 상태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루 만에 성전을 갖다가 청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닦아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하루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고 실행을 하는데, 그 청소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한 8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 분량의 등유가 있었다라고 했고, 불을 밝혔으면 하루 만에 불이 꺼졌으면 나머지 7일은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등불이 8일 동안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올랐어요. 예, 엄청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우리의 지금 그 달력으로 보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즈음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혔다라고 해서 밝히다라고 하는 한우카의 축제로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요. 수전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날은 기억을 하여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치욕을 당했고 정말 치욕을 당한 참혹한 역사였었지만은 정말 은혜로 불을 밝히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그들에게 역사 속에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절기가 지금 이르렀을 때에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쌌다라고 했습니다. 그 애워싸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교적으로 이들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성 모독하는 것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자들은, 유대교인들은 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갖다가 기록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쓰던 것을 멈추어 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그 아도나이라고 하지만, 주여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쓰기는 그렇게 쓰고 읽기는 그렇게 읽어도 그 의미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뒤에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분노가 일어나며 신성 모독하는 그를 갖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서 올라왔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데, 그리스도이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게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면 그것을 밝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 38년 된 그러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인하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가운데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서 내가 부르면 나에게 달려나오고, 내가 가자 하면 따라가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안내하고 그러한 곳으로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나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러한 그 친밀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이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의욕스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들이 한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그렇고요, 그 앞에도 그렇고요,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부려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신 후에 그 바닥에다가 무언가 글을 쓰셨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피하셨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는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성모독 때문에. 그래서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 아버지로 인하여 선한 일, 이렇게 병자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일들 중에 무엇이 너희들이 기분이 나빠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너가 사람인데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냐, 이것을 인하여서 돌로 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4절 말씀인데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8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들이 또 등장을 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생각, 전통적인 개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받아들고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들을 갖다가 신들 그리고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갖다 심판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결을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 기다라고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라고 아우성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적 권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또 82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기울어졌어요.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져왔느냐, 얼마만큼 뇌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도 잘못이 아닌 것이 되는, 이렇게 혼탁한 그러한 세상,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불의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불의한 자들의 얼굴을 그들이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 82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티가 흔들리도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지만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편 82편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너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러한 재판관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그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죄가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죽음의 문제에 빠져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육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안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영생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에도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육체의 그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 되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멘, 거룩하신 이러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걷는 모습이 성경을 옆구리에다 끼고 점잖게 그렇게 갈치자 걸음을 걷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수전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겨울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어요. 그 더럽혀졌던 그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회복을 하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방의 우상을 제사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설치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재봉헌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겨울이냐는 겁니다. 겨울은 가을을 지나 겨울입니다. 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알곡을 거두어들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가 지나버린 때, 알곡을 거둘 때가 지나버린 때,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겨울과 같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속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새겨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 속에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해서 우리들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을 새겨놓은 그러한 어떠한 형체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느끼며 삶으로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며 그렇게도 절기로 수전절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투로,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분노 때문에,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것에 예수님을 엮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렇게 폐악한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과 종교는 있으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 율법과 종교의식은 그들에게 가득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분별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 피와 내가 오늘도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돌을 들어 많은 사람들을 치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날처럼 들어서 칼처럼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은 없는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끌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삶에 모시어 살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조금 배우고 그 말씀을 조금 이해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